굿모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8절, 15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로마서 9장 아직 안 읽은 친구들은 로마서 9장 먼저 읽고 아침 묵상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가끔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chosen one,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라는 이유로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라는 근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 혹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한 약속의 자녀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시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냐라는 거죠. 여기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택은 사람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로 정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았느냐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토기장이에게 흙을 가지고 그 토기장이가 하나는 밥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쓰레기통을 만든다고 해서 그 흙이 항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가, 우리가 과연 선택받은 사람인가 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일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100%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렴풋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론하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신하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임이 믿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부정하고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에 양심의 찔림이 강하게 일어나고 또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증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아픔과 찔림을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거룩한 갈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정할 수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다 이해되진 않지만 믿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확신하며 그 선택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선택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